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짜증도 나고요.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뚜렷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 가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인정하는 분이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누누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아기를 갖지 못한 한스러운 여인이었는데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경주 골프 선수 아시죠? 이 사람이 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래요. 중학교 입학하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역도 아시죠? 역도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6명은 이쪽에, 6명은 이쪽에 이 줄을 서게 합니다. 이쪽은 역도부, 이쪽은 골프부. 최경주 선수가 골프부의 줄에 선 거예요. 에이씨, 나는 역도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선생님 몰래 역도부 쪽으로 옮겼더니, 야, 너 골프부 줄에 서. 이렇게 해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학교 선생님이나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면도 많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된 것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간증을 하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때가 맞았어, 운수가 좋았어, 우연이 되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미신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 참된 신앙을 갖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 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하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미련한 눈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걸 한번 비유로 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퍼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퍼즐 아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퍼즐이 한 5개 정도로 돼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퍼즐을 수백 개짜리 퍼즐을 사올 때가 있어요. 근데 퍼즐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추다 보면 그것이 웅장한 하나의 그림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추면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뭐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퍼즐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퍼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끄세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도 오늘 8장 28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로마서 8장 28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요즘은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거니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낌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낌에 따라 그냥 시시각각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경에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느낌대로 해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현재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안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생을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삽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위력 있게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결론, 마지막에 종국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나와서 이분이 다시 사업을 재개한 다음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크게 망할 뻔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크게 망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크게 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끝까지 처음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아파트가 5억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5천만 원 정도 내죠. 아니면 500만 원 정도 내든지 어떻든 계약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약금을 얼마 거셨습니까? 5억을 다 거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다 거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오늘 말씀에 보면 합력할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선이 뭘까요? 우리 보통 이 선을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토부라 그래요. 토부. 그런 것처럼 여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토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북쪽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걸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속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라 생각하고 더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게로 와서 도우라.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는 언제 하죠? 어려울 때 하죠. 찬송은 언제 하죠? 좋을 때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찬송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라는 곳이 리틀 로마입니다. 로마를 축소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이끄시고 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편에서의 합력해서 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고 고집이 센데 때로는 수많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죠? 기쁜 날도 있고요, 슬픈 날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날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저주 같은 날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있긴 해?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비빔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밥이 있어요. 거기 나물 넣고요, 고추장 넣고 기름 넣고 비벼요. 그러면 아주 멋진 맛을 내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나에게 보면 악한 일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일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해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이민 가는 거기서 남편하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가 갑상선 암에 걸려요. 그리고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집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한 가지만 어려워도 힘든데 겹겹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은 이때 더 은혜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가슴에서 오는 말씀이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그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욥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조롱하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비벼서 결국은 종국에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욥기의 주제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결국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오묘한 작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도 말미암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가정 총무가 돼서 좀 나아지나 했더니 여의 주인이 유혹을 해서 성폭행범으로 고발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감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요셉도 철없죠. 그리고 형들도 악행이 있죠. 그 사건이 버무려져서 결국 하나의 사건만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형들이 왔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렇죠?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고 성폭행범으로 모른 그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렇죠? 전날에는 그게 한숨이었는데
오늘의 노래가 된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보이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죠.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요즘에 야구가 많이 중계가 되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만약에 어저께 이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말로 홈런도 때리고 막 상대방이 거침없이 막 이겨갑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내 편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만약에 녹화본을 본다 합시다. 제가 어떨까요? 말로 홈런도 많고 막 내가 응원하는 팀 막 치는데 제가 안절부절할까요? 아니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느긋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느긋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가 막힌 스토리로 그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는 만약에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미술 학원 가서 그림을 좀 배우고 싶은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사생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중간고사였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지나가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풀밭을 그려야 되는데 논을 그려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이게 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냐? 야, 네가 좀 손 좀 봐줘. 그랬더니 걔가 오랜 시간도 아니고 딱 30초 했어요. 딱 하더니 톡톡톡 하더니 그 사이에 풀밭이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그때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것을 누군가가 만져주기만 하면 이게 기적처럼 변하는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하수가 거침없이 두다가 다 먹어도요, 저도 고수가 와서 몇 점 두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덮어주시면 다 덮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지요? 자, 오늘 다 28절 보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을 이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까요? 모든 기준이 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초한 강력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여기 이어지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름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척박한 강릉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느긋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하는데 맨날 선택하는 게 실수투성이고 망가질 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양이 나오죠. 양이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수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수해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 같은 인생 끝나야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실수한 건 하나의 퍼즐이지 전체의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퍼즐 하나하나가 실수와 절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그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까요? 그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5세기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교부가 되죠.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엄마가 눈물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시라쿠스라는 학자를 만납니다. 이 어거스틴이 워낙 웅변술과 수사학에 뛰어나서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 교수로 보냅니다. 근데 밀라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유명한 설교자죠.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가 2년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 말아야 될 로마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목적, 구원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로움을 줘요. 담대함도 줍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웃기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실수한 것에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궁극적인 승리로 얼티미트 트라이엄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뭐라고 격려도 하고 싶은데 제가 격려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 안에는 확신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덕스러워서 앞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박사들도요, 한 분야만 아는 게 박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례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